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회원수를 이렇게 신경 쓰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요 한 가지는 저도 하루에 몇 사람들이 하나의 글을 올리면은 몇 사람이나 보는지 그것은 조금 관심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30명이 유지가 되면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피력할 그런 정도의 조금 재미도 있고 어떤 조금 열심히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조금 관심도가 좀 낮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분들은 노자 막 이렇게 대략적으로 개요적인 것만 얘기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보고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제가 하면은 저조해지는 상한 논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금기요약이나 우리 한의사들은 반드시 이런 거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뜻이 사실은 저한테 나름대로여도 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름도 없고 필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저도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의외로 반응이 별로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제한테 남아있는 책이 한 40부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광고를 했는데 10부가 나갔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공개를 하면은 대다수 여기에 참석해 주신 한의사분들은 책을 다 사주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요번에 그 제 후배 한 친구가 사줬고, 미국에서 온 친구가 2부 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부는 한의사 아닌 분하고 약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가지고 괜찮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이런 강의 듣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자 하면은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예전에 논어를 강의해도 사람은 안 모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역을 강의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물론 다른 사이트죠,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저는 과연 그 사람들이 주역을 알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해서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역은 이론적인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논어나 맹자는 사실에 기반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그 주역을 공부하기 전에 논어를, 아니 죄송합니다, 중용을 한 5천 번 읽어야지 주역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취지는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노자 도덕경을 한문 해석 위주로 하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글자, 어떠한 개념은 다른 어떤 육아라든가 다른 어떤 그 사상과 다른 어떠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현대인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강의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겹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거 내가 너무 그 일을 벌린 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시전이나 서전 이런 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 소비되는 시간에 비해서 무슨 경제 논리 가지고 제가 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감정도 있고 사람인지라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 반응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 그만둬야 될까 어떻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 하던 거니까 제가
시전 하면은 더 듣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시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그 젊었을 때 공부를 하고 서전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아마 주역은 호기심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것도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여러분 솔직히 해서 못 따라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주 뭐 도올 김용욱이 같이 명성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그 따라다니는 그 저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동양 철학에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완독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경 나오는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그 이런 헛개소리 같은 것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오늘 도덕경 16장 자 여러분이 봤을 때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천지불인이라든가 곡신불사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거 멋진 거 있죠. 도가도 비가도 이런 말들 벌써 맞잖아요. 근데 이거 벌써 시작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딱 봐도 아이고 재미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서 도덕경에서 추구하는 세계의 어떠한 그 정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육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 치자도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책에는 지자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그런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진도 하나도 못 나가요. 다른 책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허를 이루기를 극도로 하고 극하고 자, 정 지키기를 돈독하게 한다. 돈독하게 한다. 이건 뭐 모르는 거 있죠, 없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죠, 없는데. 자, 여기에서 도덕경이 추구하는 세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 허입니다. 허와 정이에요, 여러분. 허와 정.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이 주자 성리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논어를 보면 어떻죠? 논어는 모두 거의 동입니다. 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중심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 사람 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가와 불교 나중에 불교가 대체를 하는데 도가에서는 뭐냐면은 동 이전에 정적인 거 정을 주로 얘기한다는 거 정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허를 얘기한다는 거 이것을 바로 주자가 성리학을 적으면서 보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 책을 읽다 보면은 주자서의 글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의 어떠한 선진 유교가 가르치는 방법론과 다른 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처럼 동정에 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정 이론론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관점들을 배워온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논어를 철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철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행동 의식 또는 예식을 치중해 있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글을 잘못 읽어서 그렇지만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진 학문 고대 사람들의 철학은 거의 행동 의식이에요. 행동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수양론적인 관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나타난 게 처음으로 보여준 책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자, 노자, 도덕경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밍숭맹숭하게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 허자와 허와 정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그 일종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것. 예. 여러분 보세요. 노노맹자의 이와 같은 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한 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허와 정을 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것이 비로소 주자 철학에 의해서 흡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이와 허와 정의 개념을 흡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육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신유학이죠. 예. 자, 만물이 이렇게 하게 되면 만물이 바야흐로 일어남에 나는 거기에서 그 돌아가는 것을 본다. 예, 돌아가는 것을 이게 또 뭐냐 복이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에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다. 예. 이게 어렵죠. 이런 게. 예.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예. 자,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을 했어요. 예.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을 하면은 만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식물, 동물, 이와 같은 사물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사람의 문제, 예,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백성들이 바야흐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 원래의 이 돌아간다는 건 뭐죠?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천자가 예, 허를 극도로 하고 허를 나타내는 건 뭐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어떠한 인위적인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제 나중에 그 주자 같은 사람들은 미발, 이발 막 이런 말을 씁니다. 미발하는 게 예. 이런 말을 쓰죠. 예. 고요화한다는 거.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은 것. 예. 거기에 돈독하게 하게 하면은 만물이 일어남에 나는 그 회복된.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문장의 이 전환에 있어서 솔직하게 해서 저는 예,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예,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요즘에 말하면은 여러분 그 동양 철학의 문제는 동양 철학은 그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통찰력이 있는 반면에 논리적인 게 논리학이 없다는 것. 서양 철학에 비해서 논리적인 게 부족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글이 그냥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서는 천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글자가 맞고 틀리는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책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제가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운눈에 어떤 데는 구름에 운눈에 각각 그 뿌리로 또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간다. 예.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자, 그 어떤 책에는 귀근이라고 돼 있고 통행본에는 보통은 없습니다. 예. 그 뿌리로 돌아가는데 것을 정이라고 한다. 정하기 때문에 복명이라고 한다. 복명하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다. 상을 알기 때문에 명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뭐죠? 예, 여러분 이게 수학으로 말하면 공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적인 전제적인 얘기예요. 예. 그 뿌리에 돌아가는 걸 정이라고 하면은 어쩌고, 예, 복이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여기에다 갖다 이렇게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면 되지. 이것을 완전히 이것은 무슨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우리 상한론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말 했죠. 이것을 온병이라고 한다. 이것을 중풍이라고 한다. 이것을 상한이다. 그것은 그 개인의 연결이죠. 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전제. 우리가 철학이나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 있죠. 이것은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 공안이 아니고 공안이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결국 허와 정이죠. 허와 정을 지극히 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와 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를 어떻게 이루죠?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정을 어떻게 이룹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허를 이루고 어떻게 해야 정을 독실히 하는가? 여기에는 그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도가에 예를 들어서 뜻을 두었다. 누군가가 도가에 뜻을 두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게 되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아주 고요해집니까? 사람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어떠한 환경과 충돌하면서 하루하루를 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따뜻한 감정도 생기겠지만 상처를 더 많이 받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허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상 그렇게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자입니다. 주자. 주자서 주자책을 서간문을 보면은 물론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 당시 사람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왜 경물치지하고 성의 정심이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공부거든요. 왜 허를 이루고 정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동이 무엇인가? 동이 무엇인가? 또 허에 반대되는 이 실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자는 간단해요. 정 중에 동이 있고 동 중에 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주자가 아주 놀라운 점이죠. 고요하되 어둡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동입니다. 동하되 동하는 것이 의로움에 합당되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중국 철학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그 이면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논어 이렇게 주위에 보다 보면은 명도 선생이 간혹 가다가 어떤 천재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연자 아마 여러분들 그 유약이 그런 말일 거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의 근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중요성을 얘기했죠. 효도는 인을 하는 데의 근본이다. 이것과 인의 근본을 한다는 것과는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시간 나면은 다시 한번 그 유약이 말한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위인지 본연적. 자, 위인지 본. 효제.
효제는 효제라고 하는 것은 효제야자는 자 해석에 있어서 자 인의 근본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명동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 인을 하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의 덕목이 뭐냐? 효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처럼 하면 인의 근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효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해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허를 이루고 정을 이룬다. 지켜서 돈독히 한다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그 어떠한 그 행위, 그 사회성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과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말은 좋습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으로 우리들을 내몰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 쉽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상을 알지 못하면 상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거죠. 영원성.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그 일정한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망령되이 행하고 망령되 생각이나 행동을 하다면은 흉하게 된다.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상을 알아야지만이 포용력이 되고 포용성이 있어야지 공정하게 된다. 이건 이제 유명한 얘기죠. 여기서도 공해야지 왕노릇 할 수 있고 왕은 이에 하늘을 대변하게 되고 하늘은 결국 또 도를 대변하고 돌아가야지만이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사는 동안 위태롭지 않다. 자, 여기에서도 이런 말을 보세요, 여러분. 몰심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거는 육아적인 말이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처신 같은 경우, 처세술. 그러니까 노자를 보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항상 세상을 잊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초월한 어떠한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난세에 살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위급함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되어야지만이 그와 같은 난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약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뒷장에 가면은 또 이제 나타납니다. 소위 말해서 육아에서 그 도가를 그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내도, 도내구 이런 말들. 자, 여기에는 항상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천보다 도가 더 중요합니다. 요 뒤에 가면 나와요. 굉장히 인의를 하찮게 여겨요. 대도가 없어짐에 인의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장제도 나옵니다. 인의가 도가 인의보다 더 크다. 더 큰 개념이다. 더 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도덕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치허는 자 물의 극돈이다. 저 이런 거 해석 못합니다. 정을 지킨다는 건 물의 진정이다. 병작한다는 것, 아울러 일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동작과 생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뭐 해석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움직이고 일어나고 생하고 커지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보면은 나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어떠한 나무들이 막 움터가지고 싹들이 움트고 커지고 꽃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막 그렇게 성장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허정으로서 그 반복되어지는 것을 본다.
저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이 왕필도. 예. 자, 무릇 일반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허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 허하고 무하고 관계가 있죠, 여러분. 앞에서는 있는 것은 없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죠. 근데 없다고 하는 거, 허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비어 있는 데서 일어난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있는 것이 이롭게 되는 것은 없는 것이 쓰임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 수레바퀴에 예. 이것을 곡이라고 그랬죠. 예. 곡에 이와 같은 살들이 30개가 있죠. 이게 이제 예. 복이죠. 예. 요 사이. 예. 요 사이. 예. 이게 전부 다 허무죠. 비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이 복이 화살 뭐랄까 축이 예, 이런 것들이 살이 예, 쓰임새가 있게 되는 것은 결국은 허하고 무에서 비롯된다. 예. 그래서 동은 항상 정에서 일어난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로 만물이 비록 예, 아울러서 예, 동작하나 마침내 조리라고 마침내 다시 허정으로 예, 복귀한다. 이것이 물의 극돈이다. 각각 그 처음인 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 문자적인 해석밖에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에 돌아가면은 고요해지나니 그러기 때문에 정이라 했고 정하면은 고요해지면 다시 명예에 돌아가는 것이니 고로 복명이다. 명에 돌아가니 이것은 성명의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상이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자, 성명이라는 말들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서 자, 왕필이 여기서 성명이라고 쓴 말과 주자를 읽어보면은 주자서에도 성명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주자가 말하는 성명과 왕필이 말하는 성명은 다르다는 것. 예. 글자는 같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야, 글자가 같으니까 같은 뜻 아니냐. 다릅니다. 예.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주자가 말하는 허와 왕필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도가 계열에서 말하는 허는 다르다는 것. 예. 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해석하기 변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자적인 관점에서 성명을 이해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거 뭐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사실은. 자, 상지위물은 요거 보세요. 뭐뭐지위물은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상이라는 일은 물건은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상을 어떻게 여러분 항상성 있는 것을 표현합니까? 이게 바로 문자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도가 비가 도라 그랬잖아요. 도를 가히 도라고 했으나 하나 그것은 항상된 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로서 규정을 하게 되면은 말에 의해서 그 영원성이 한계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도 상이라고 하는 어떠한 영원성을 물은 뭐죠? 한계성을 하죠.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물건은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표현법이에요. 그죠?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또 드러나지도 않는다. 예. 이거는 그냥 왕필의 생각이죠. 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밝게 드러나지도 아니해서 예. 그 교매지 상과 또 온양한 그와 같은 요 상과 또 상 우리가 배웠죠. 예. 그게 없으니 고로왈, 지상왈, 명이다 했다. 예. 잘 모릅니다. 예. 오직 이것에 회복되어져야만이 이에 능히 예, 만물을 포용하고 통할 수가 있고 포용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 예, 없으나 실차 이왕하면은 예, 요런 말도 예, 그냥 관용어로 씁니다. 어떤 경우는 과차 이왕이면 이것을 지나서 앞으로 나가면 이런 뜻이고 이것은 반대로 이것을 잃어버리고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서 잃어버리고서 지나치게 되면은 사특함 사가 예, 이 분에 들어온다. 이 분이 또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 뭐냐? 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본래의 어떠한 그 분수. 우리가 지금도 쓰죠. 네 분수를 알아라. 예, 그런 분수입니다. 그 사람이 지녀야 될 그 기본적인 어떠한 그 근본의 그 분수에 이 사특한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 분수에서부터 예, 떨어지게 된다. 예,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망령되이 일어나면서 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왕필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필의 해석이지 하상공이나 후세 사람은 또 이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왕필의 어떠한 통행본을 기준으로 해서 왕필은 도대체 그 후세의 어떤 식으로 예, 도덕경을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그 시대는 어떠한 것을 추구했던 시대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가 왕필이 말한 것이 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 예.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 불포, 통이다. 앞에서 배웠죠. 무소, 불포, 통 하게 되면 이에 당연히 공평해진다. 예. 자, 이 말이 여러분, 이 당연은 뭐죠? 형용사라고 했죠. 호탕하다. 꺼리낌 없이 공평해진다. 그러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형용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글쓰기 방식이에요. 글 쓰는 방식. 참 잘 쓴 글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자, 저도 요즘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 주자 철학에 매몰되었을 때 주자서를 예, 읽었을 때 주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탕연 또는 화련 이런 말을 써요. 화련관통. 화련관통은 성가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탕연 공평하다. 주자도 이런 글, 이와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글을 많이 썼다는 거. 그러니까 주자도 모든 책을 다 읽으면서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거. 예. 다. 이 탕연 공평에 이르는데 소위 말해서 도가 계열의 방법론과 주자 철학의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탕연 공평을 주자는 실제적인 거로 본 거예요. 예, 이렇게 관념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 끊임없이 경물치지 성의 정시물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예, 탕연 공평. 예, 후세에 이런 것들이 재해석이 되어졌다는 거. 탕연 공평하게 되면 이에 예, 무소부주 예, 주편에 자 주보되지 아니한 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류주로 관통하게 된다 이런 소리죠. 예. 무소 부주보하게 되면 이에 천과 같이 천으로 동해진다. 동천이라는 사상이죠. 하늘과 같아진다 이 소리예요. 하늘과 같아진가. 예. 자, 하늘이 보죠, 여러분. 노자에 따르면 하늘은 도죠. 예. 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주자 철학에서 이게 이입니다. 이. 예. 이예요. 이.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는 거. 예. 자, 하늘과 더불어 덕이 합쳐져서 이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그 주역에서 건계를 보면은 나옵니다. 이와 같은 표현법이. 그러니까 왕필도 이 왕필의 글을 읽다 보면은 왕필이 그
장자와 예를 들어서 주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굉장히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천합동, 하늘과 같이 덕이 이루어진다, 합쳐진다. 이게 뭐 그야말로 성인의 경지죠. 도체가 크게 통하게 되면 이에 극도로 그 허무에, 허하고 무의 극함에 이르게 된다. 자, 허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허무주의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궁극의 그 허무해게 가지고 도의 상을 얻게 되면 이에 여기서는 여러분 또 극을 두지 아니함에 이른다. 여기서는요 앞에서 극한과 여기 극이 글자가 같은 글자인데 뜻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불자가 있잖아요. 불자가. 그러니까 유국을 두지 않는 데 이른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한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한계. 그러니까 글자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지나가는 길에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증내, 지어, 이렇게. 이게 대꾸로 되어 있죠. 글이 대꾸로 되어 있죠. 이게 글쓰기 방식입니다. 고문, 옛날 한문 그 문학가들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 글자 수도 똑같이 이렇게 맞추죠. 틀리는 경우 조금 있어도 거의 맞춥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이렇게 글을 쓰면요 글이 멋있어요. 아름답고. 자, 우리가 그 단순히 어떠한 그 왕필의 논리를 배우면서 동시에 글쓰기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보면 이렇게 글이 딱딱 이렇게 맞춰놨다는 거. 다음에도 보죠. 무라고 하는 물건은 이것도 아까 상지위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우리가 결국은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도가 됐던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면 주역에도 말로서는 한계가 있다. 말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괴와 상을 빌려서 괴와 효를 빌려서 그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의 한계성, 엄불지능, 서불지능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도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면은 그 제자들이 말에 끄들린다는 거예요. 말에 빠지게 됩니다. 도가 뭐다라고 얘기하면 도가 그건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도 자기가 한 말을 부정을 해버려요. 왜? 빠질까봐. 자, 무라고 하는 것이 왜 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이거는 문자가 가지고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마음으로 너 내 마음 알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자, 무라고 하는 물건은 이 표현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보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현대 철학에서도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 도대체 표현한다는 게 무엇인가?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게 무언가? 결국은 기호잖아요. 문자도 기호자, 기호. 우리가 기호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글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죠. 자, 제가 그 상한론의 첫 번째 그 태양병 제강이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 한의사 아닌 분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양지병. 여러분, 문법 책에 똑같습니다. 자, 무라고 하는 물건. 태양이 병이 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태양이라는 병은 이렇게. 이거를 기호로서 봐야 돼요. 이게 실체적인 것으로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해석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태양을 실체적인 것으로서 봤기 때문에 상한론 해석에 이미 처음 시작하면서 난해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태양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또 보세요. 무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물건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라고 하는 것은 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형태를 이루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물은 뭐죠? 형태를 띠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도가도라고 하는 거,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 그 말을 여러분들을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글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뭐 이치라고 해도 됩니다. 사실 무라고 하는 이치는 수와 화로도 능히 해치지 못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제가 현토 수화로도 능히 해치지 못하고 금석으로도 능히 그것을 파괴시켜 깨트리 잔해시키지 못하며 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에 있어서 여러분 자 여기에서도 재밌는 거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한번 그 많은 자연 현상 가운데 굳이 수와 화를 빌렸을까요? 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했을까요? 또 금속은 얼마나 견고하고 날카롭고 딱딱합니까? 예.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어떠한 그 표현법이라는 거. 수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류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한의학에서 모든 게 결국은 수화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은 보기작용이니 보혈이네 윤제네 아니면은 무슨 뭐 어혈제제네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화를 조절해 주는다.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도 수화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에서 여러분 주역이 나중에 뭐 배우는 거죠? 주역이 자체가 수화를 배우는 겁니다. 수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주역이에요. 우리 1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면서 날씨 관계가 모두 뭐죠? 수화의 변화로 바람이 불고 날씨가 건조해지고 춥고 뜨겁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자, 이거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앞에서도 상지위물, 무지위물 이런 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자 문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자 결국은 도덕경도 뭐죠? 5천여 개의 글자 모든 글자를 통해서 도를 얘기하고 허와 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문자가. 예. 이것을 마음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호시도, 예. 호랭이와 이것도 뭐죠? 그 들에 있는 물소 같은 것들이 그 이빨과 뿔을 그러니까 치받지 못하고 마음에 쓰면 어떠한 외물에 바깥에 있는 어떠한 무서운 짐승과 동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범접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비유법이죠. 이거는 이제 무기죠. 병과는 무기가 그 날카로움에 쓸 바가 없다. 그러니 어찌 위태함이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소위 말해서 도덕경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에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게 전부 다 이게 뭐죠?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살아가면서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노자의 도덕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초월적인 도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세속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도를 닦는 거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일상생활, 그게 현실이고 세속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도를 닦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 열심히 사는 게 바로 도를 닦는 거지, 열심히 사는 것 밖에 도를 닦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헛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성경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도 하고 불가도 공부를 하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건 뭐 사탄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에 뿌리 드는 거예요. 현실에 벗어난 영성을 저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현실 속에 우리가 영성을 있는 것이고 영성을 닦는 것이지, 닦는다는 표현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위태롭다는 거 이건 뭐죠? 전부 다 생존에 관한 거죠. 생존에 관한 거. 생존에 관한 거.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았겠습니까? 이 전국 시대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천추에서 전국 시대에 거의 한 4, 500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위대한 철학이 나왔다는 것. 그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전부 다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저는 뭐 한비자,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지금은 뭐 군주론이 대세죠.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한비자를 읽었다는 것. 지금 현대는 전부 다 군주론이잖아요. 근데 한비자를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책이라는 거. 결국은 세상 사는 게 여러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여기서는 반어법에서 어찌 위태로움이 있겠는가. 결국은 어떤 것도 물, 불, 금속, 짐승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이와 같이 도를 이루게 되면은 위태롭지 않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생존 기술이죠. 결국은.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해도 막상 또 강의를 하다 보면 헛소리도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있는 그대로 못하고. 아마 여러분도 어떤 것을 강의하다 보면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걱정입니다. 뭐 제 걱정은 아니고 제 그 강의를 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저도 지금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자만큼은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도 되고 한번 이런 책이었구나.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쳤었지. 그리고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다른 책들 또 살다 보니까 글도 보이고 이런 점은 참 좋다, 멋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문학적인 표현. 정말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23살에 죽었어요. 이게 아마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 주역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고전에서 가장 난해한 것을 손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20대의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젊은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석을 달고 구체적으로 문자로서 표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장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응어수, 손에 가서 바로 응한다.
여러분 그 경지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듬고 무수히 다듬어야지만이 글 한 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대의 그 청년이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이와 같은 글을 썼을까? 뭐 천재죠. 중국 철학사에서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천재죠. 자, 제가 그랬죠. 생각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 글을 쓴다는 게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가지고서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느끼면은 또 여러분 가운데 글 쓰는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글 쓰는 것도 굉장히 고상한 취미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물을 더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자기도 모르게 본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인가 본질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접근해야지만이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자, 아는 것 못지야 아는 것보다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글 쓰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도 결국은 글로서 표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